나사렛에 무엇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불러서 무슨 은혜를 끼치자 기대를 아예 버리시고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각자가 말씀 안에서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8시 25분인데 한 9시 20분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하면서 하십니까? 내가 신앙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데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내가 믿는 것이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면은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행여또 내 믿음이 구체적이라고 할지라도 생명 없는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생명 없는 것으로 신앙의 대상을 삼았을 때 나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 없는 것을 신앙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흙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나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갖다 놓고 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또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보다 못한 것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때도 있어요. 날아다니는 새를 숭배한다든지 곰을 숭배한다든지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새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뭉텅거려서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또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거의 다 집사님들인데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맞냐? 우리가 다 아는데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냐?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믿음들을 점검해보는 제가 앞으로 한 2번 더, 3번 더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결국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출발해 가지고 고백으로 마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단단히 새겨야 할 때에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은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제자들을 데리고 2년 동안 같이 다녔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13절, 14절인데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 하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3년보다 조금 더 많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렇게 제자들을 붙들고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만 이 질문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한 6개월 전이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똑같은 말입니다. 요 지방이 어디에 하면 이스라엘 배경으로 보면은 헐몬산 바로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을까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이사라라는 말은 시즈, 케샤르 똑같은 말이잖아요. 가이사라는 말, 가이사.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예요, 황제. 그럼 빌립보는 누굽니까? 필립이에요, 필립. 필립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입니다. 근데 바로 가이사라와 필립보, 가이사와 필립이 합쳐진 말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두 사람을 기념하는 한 도시를, 한 마을을, 한 어떤 그 성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방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요? 갈릴리와 유대를 다 떠나서 갈릴리 저쪽 두로 시돈 지방을 거쳐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왔거든요. 여기는 지금 소위 말하면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흔히 말하는 아람 땅, 시리아 땅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 있었을 때예요. 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은 이방 신전이 가득한 곳, 우상이 가득한 곳, 어떤 영웅들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 영웅들이 다 가이사랴 빌립보 저 애굽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 처음부터 사람 이름을 딴 도시들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그 사람을 기르는 도시가 형성되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일단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세례 요한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대표적 선지자가, 이거 뭐 뭉텅거려서 대표적 선지자 한 사람을 얘기하면은 엘리야를 들 수 있어요. 율법을 얘기할 때는 모세지만은 선지자를 얘기할 때는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대단히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보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신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굉장히 위대한 분이야. 예수는 훌륭한 분이야. 우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예수님은 인류의 성인이 4명이 있는 것 같으면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참 편해진다.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 불교의 정문적설하면 다 알죠? 법륜이라는 스님이 나와서 엄청나게 뭐 인기몰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깨달은 말을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말이 정말 그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척척척척 시원하게 대답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거기 가서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더라고. 법륜 스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러면서 그럼 그분이 보통 성경을 많이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거의 알고 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법륜 스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엄청나게 좋게 평가를 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인도에 하면은 유명한 성인이 있어요. 간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간디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인 특별히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거는 막 생명에 엄청나게 귀한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윤리나 도덕으로 받아들입니다. 엄청나게 높이 평가해요. 정말 이 산상수훈 하나만 했어도 윤리, 도덕에 대해서는 완벽할 정도로 그런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가는 그냥 객관적으로 또 멀리서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을 높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높은 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객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지만은 이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제는 사람들에서 너희로 질문을 좁혔습니다. 오늘 혹시 교회에 주시는 직분이 집사든 권사든 그것이 장로든 목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는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나는 배우자의 신앙 때문에 그 신앙에 내 몸과 마음을 싣고 내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배우자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그래도 거기에 내 몸을 얹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절대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뭉텅거려서 공동체로 서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단독자로 섭니다. 1대1로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거기에 내가 엎혀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대신 하나님을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내 고백이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고백이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고백이 없이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 왔다? 그러면은 내 고백이 없다면 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거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우리가 혼자일 때가 있잖아요. 홀로 되어 삶이 위기가 다가온다면은 그때도 부모의 신앙에 기대어서 나를 맡길 수 있냐? 이 세상의 모든 신앙 좋은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 뭘 유언하는가 하면은 네 개인의 입으로 너의 삶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아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것이 그들의 1번지 유언일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넌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되지.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에 이름을 올려놓는 교인이라는 것으로서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천국 가. 여기에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위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묻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됐어. 그럼 알았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 대답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냐, 여전히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내 대답 말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토스,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말, 메시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말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 잘하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습니까? 당신은 왕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은 당신은 바로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 우리는 통치에 우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것이 그리스도라면은 이 세 가지 이 역할을 통칭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개의 아들은 강아지예요. 소의 아들은 소예요.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관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상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무슨 수단으로 삼아요? 내 인생 성공, 출세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뭔가 인생이 안 풀릴 때 이 인생을 풀어줄 해결자로 예수님을 삼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 중에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나는 당신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대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예수님을 내 부자 되는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웃에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거 다 퍼주고 뭐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가난해지더라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렸을 때에 기어코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것, 돈 안 주고 명예 안 주고 건세 안 줬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가치 있는 보화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을 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 이제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또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새벽 기도회 때마다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그 고백이 뭐죠?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는 새벽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거의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 왜 하죠? 염불 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성령님에 대해서 집약을 해서 그 속에 다 그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들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의 그 처음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보통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 같은 소리, 택도 아닌 소리,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을 입고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말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무슨 논리적으로도 말 안 된다고 사람들은 택도 안 해요. 그거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미안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고 앉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말 안 된다. 오늘 지금부터 신앙 고백했던 건 다 엉터리다. 나는 지금부터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신앙 고백 안 할란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부정모혈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 부활했대. 이걸 우리가 믿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대, 몸을 입고.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우리가 믿어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지만 이거 안 믿는 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뭐 그렇게 합리적입니까? 세상이 뭐 그렇게 논리적입니까? 세상이 뭐 그렇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나는 안 믿겠다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 하려 믿습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충분히 잉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면 내 영과 성령이 교통하심도 믿고, 결국 이 삼위 하나님을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 이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다른 건 믿겠는데 이건 못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영밖에 없어. 영혼밖에 없어. 그러니까 몸은 필요 없어.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몸, 우리가 아픈 몸, 병든 몸,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었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살고 내 육신이 다시 살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냐고요. 이것을 가감없이 믿는 자가 성도이고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고백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성경에서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하지 외워야지만 돼.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자 한 글씨 한 글씨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동정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교통함을 믿습니다. 이걸 진짜 가감없이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대로 못 믿으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고백도 시원찮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지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중요하니까. 신앙 고백은 중요하다. 시작.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은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고 무엇이냐?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책에 기록된 것 말고, 누구에게 들은 것 말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 말고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아니, 말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씀만 취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만 내 마음에 담아놓습니다. 그 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다 골라내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보통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야, 요 말씀 은혜가 되네. 그 은혜가 된다는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요 말씀 굉장히 내 기분을 좋게 하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든 내가 기분이 안 좋든 듣기에 좋든 듣기에 싫든 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강단에서 바울이 외치고 디모데가 외치는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다 듣기 좋아서 아멘 아멘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듣고 또 들으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가 되었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진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대부분의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를? 원수도 그냥 듣기에 그냥 이렇게 듣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나한테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을 내 돈 다 띠먹고요. 우리 집 못 살게 하고요. 우리 집 망하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5년이면 빨딱빨딱 일어나가지고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20년, 30년 동안 고생을 하고요.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못하겠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기분에 맞춰서 내 감정에 맞춰서 이리 쳐내고 저리 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로워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11조잖아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주일 성수해야 되겠죠?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 존재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구제해라,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이런 말씀을 전부 다 등 뒤에 던지고 헛간에 쳐박아 버립니다. 듣기 싫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이에요. 한 3개월 됐나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함께 다녔던 친구가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한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게 되니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11조 같아요. 11조.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와서 장 목사, 내 좀 편하게 질문하겠는데 나한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줘. 그래. 뭐 솔직하게 대답하지 그만 뭐 거짓말로 대답할까? 그래 물어봐. 뭔데? 야, 11조 그거 꼭 해야 되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초신자들의 고민입니다, 이거. 11조 그거 꼭 해야 되냐?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11조 그거 어렵고 힘들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은 뭐 자식이 뭐 묻는 걸로 해가지고 그건 절대로 안 해도 된다. 네가 살만할 때 하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 그렇게 막 어렵고 쪼달리는데 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 막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근데 이 친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왜 그 질문하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돈 아깝구나. 그렇게 했어요. 돈이 굉장히 아깝구나.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있냐? 이런. 그래서 내가 분명한 것은 너는 아직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또 하나는 너는 아직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자, 하나님께서 너한테 다 줬어. 네가 뭐 노력해서 얻었든지 네가 공부해서 얻었든지 네가 무슨 뭐 재수가 좋아서 얻었든지 그거 다 본질적으로 저 위에서 하나님 너한테 주신 거야. 다 하나님이 주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다 달라해도 할 말이 있니 없니?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먹고 다 해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럼 그 중에 10개 중에 1개만 놔도 하나님이 가난해서 달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먹을 것이 없어 달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먹을 것 없는 것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10개 중에 1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못 내놓겠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살지만은 그 중에 그 중에 11조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켰으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회사 가서든지 어디 가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나를 완전 시궁창에 채워넣어서 그래 너는 내 종이야 그러면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항상 점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더라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는 뭐 한 달도 안 되고 2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30년 40년 믿은 사람이 야 너처럼 그렇게 믿으면 곧 망해 이러고 앉았거든요.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못하도록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하고 기복신앙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에 젖어서는 안 되지만은 뭔가를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막 염불하듯이 아니면 우상숭배하듯이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인정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하는 자녀에게 착한 자녀에게 말 잘 듣는 자녀에게 뭐 다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 안 듣고 말씀 피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사랑하셔요?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사랑하겠죠.
내가 다 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율법입니까? 우리는 이걸 율법으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똑같은 말이라도 율법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복음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율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법이 아닌 복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에게 계명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지만 복음은 사람에게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은, 정말로 내가 깨달았다면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될 누구일까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왜 목회자를 사랑해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은 내가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받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천하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희한해요.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시처럼 들리고요, 관계가 좋으면요,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쑥쑥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뭐 완벽해서요? 목사가 무슨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 죄 짓고 사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근위자로 여기에 세웠잖아요. 근위자로 세운 그 근위에 순종할 때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질서가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을 고백한 자에게는 전부 다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서 죽었던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살아감을 믿는다면 굳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내가 굳이 11조 해야 되냐?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한 복음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걸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겁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어젯밤에 잤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회사에 가야 되는데 아이가 다쳐가지고 가면 회사 차 뿌리고 아이 들고 병원에 가야 되지. 그거 보장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인생을 몰라요. 자기 인생을 몰라요. 왜요?
내가 주인이라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새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이왕이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실 분,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서 손해볼 것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간이 다 돼가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니까 이야, 이거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마땅히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옳은 고백을 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알게 하니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여러분, 믿음이 내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노력에서 얻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뭐 고도래에서 딴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물, 내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인데 뭘 교만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뭐 그것을 뭐 실력으로 잘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아버지가 있는 거 다 뺏어버릴 수도 있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합니다.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주은혜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고백이 계속되는 한 이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고백이 무너지는 순간 이 교회도 무너질 것입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부름받고 은혜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교회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가슴이 찢어져요. 왜 그러냐?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도 그 똑같은 교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함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지체라고 다 붙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팔이
다리를 잘라내려고 그러고 눈이 코를 비어매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대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가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짐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19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천국 열쇠 뭐야? 천국 열쇠 이게 뭐야? 나도 천국 열쇠 나도 있나? 없는 것 같아. 혹시 그렇습니까? 천국 열쇠는 좀 추상적인 말이지만 천국 열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복음입니다. 복음. 왜 복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거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 열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었을 때 이게 예수 믿어! 열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하잖아요.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관계없는 거죠. 문 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었던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같이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꼭 입술로만 전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 거룩한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서 보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이야 저 사람처럼 믿는 것 같으면 나도 믿을 거야. 이미 우리가 천국 열쇠 문을 열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문을 열고 열쇠를 열고 삶으로 열고 그리고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은 엄청난 특권이지만은 이런 엄청난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가잖아요. 의무라는 것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은 이제 이 권리를 사용하세요. 이 책임을 다하십시오. 나는 말을 잘 못해 모세처럼 그러면 여러분 굳이 말 못하는 걸 가지고 억지로 하다가 무한당하고 이럴까만 못하겠다면은 그냥 내 삶을 욕 2번 하던 걸 1번만 하고요. 소주 2잔 마시던 걸 이제 1잔만 마시고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람, 저 사람 변해가네, 뭔가 좀 이상하네, 달라지네. 그게 바로 천국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당분간 세상에 알리지 말라 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힌다라고 얘기했는데 천국 열쇠를 줘놓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는 말은 이에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 이런 결론이 나와버려요. 맞죠? 그럼 왜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느냐? 왜 사용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 말은 영원히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덜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언제 마쳐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남았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는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6개월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완성하셨잖아요. 이제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이제는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서는 오늘 본문 이하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and no crown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곳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면류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메시아 이해는 사기요 왜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번영신학, 기복신앙에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권력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쫄짝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까지도 인정하면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 마음에 불편해졌다, 예수 믿고 나는 평안이 사라졌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다가 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예수 제대로 믿고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 질문에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은, 예수님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세상의 우상 종교와 기독교는 아무런 차등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진 이 교회라면은, 이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우리 하는 간구 할까요?